또 한 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소율입니다. 7문, 8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전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우리 7문 한번 문 읽어볼까요? 네, 7문. 자, 7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작전은 무엇입니까? 그리스 되는데요. 하나님의 작전은 뭘까요? 우리가 작정하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작정. 하나님의 작정은 뭘까요? 자, 답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의 계획에 따른 그의 영원한 목적으로 이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거 제가 오타가 좀 난 것 같은데요. come to pass입니다. A인데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하나님의 작정이 뭐라고 됐습니까? 그의 뜻의 계획에 따른 그의 영원한 목적이다. 그러니까 제일 요약해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작정은 뭐다? 목적이다. 그죠? 하나님의 작정은 뭡니까? 목적입니다. 다른 건 이제 수식어고요. 작정이 목적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그것이 목적인데 이 하나님의 작정의 특징이 있어요. 목적하시면 그것을 반드시 뭐 하세요? 이루시죠. 그러니까 목적과 결과가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래서 그의 뜻의 계획에 따른 이 카운스를 의논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면 삼위일체를 의논하신다.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계획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의 계획에 따른 뜻의 계획에 따른 그 뜻을 이루시는 방식에 대한 결정이 계획입니다. 네. 어떤 뜻이 있으시고 그 뜻을 어떻게 이루시겠다 하는 게 계획이에요. 그 뜻의 계획에 따른 그의 영원하신 목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아야 돼요. 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을 위한 작정입니까? 최상의 목적이 있어요? 뭐요?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미리 정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을 다 뭐 하셨어요? 미리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일이 팍 갑자기 일어난다거나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작정, 다 계획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수요일부터 7문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작정을 실행한다 했을 때 답을 보세요. 무엇과 무엇으로 실행하시죠? 8문 답에 8문의 답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사역에서 실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조 안에는 시간의 창조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작정은 시간 속에서 그때 막 시간표 세우시는 거예요? 아니면 시간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영혼 속에서 세워놓으신 거예요? 이미 영혼 속에서 세워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세우시고 그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계획까지 다 세우시고 그리고 뭐 하셨어요?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상을 운영하시고 섭리로 운영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이 전체 문맥을 보면요. 이 소요리문답 강의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이 4문에서 12문까지 나와요. 여러분 가로 1문 보시면 4문에서 6문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난주 때까지 배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내재적 사역이란 말은 어떤 식으로 존재하시고 어떤 속성을 가지시고 어떻게 의논하시고 그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이제 오늘부터 12문까지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신가? 사역하시기 전에 뭐 한다는 거예요? 작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기 전에? 뭐 하면 계획을 짜죠? 뜻을 세우고 나는 어디 갈 거야? 그랬을 때 뜻을 세우고 그럼 어떻게 할까?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작정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이것을 제가 동그라미 1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시간 전에 하시는 하나님의 외적 사역. 이게 뭡니까? 바로
작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9문부터 12문까지 뭘 배웁니까? 창조와 섭리를 배우는데 이 창조와 섭리는 뭐예요? 시간 속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외적 사역. 그러니까 작정은 시간 전에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야? 창조와, 그러니까 왜냐면 작정과 섭리 약간 이게 애매하고 이게 헷갈리거든요. 작정, 섭리. 근데 어떻게 나눕니까? 작정은 시간 전에 하시는 것이고요. 섭리는 시간 속에서 하시는 게, 속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외적 사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창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섭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작정과 사람의 계획이 어떻게 다릅니까? 자, 사람은 다 계획한 대로 됩니까? 네. 우리 2017년에 연초에 계획한 게 다 됐습니까? 네. 안 된 것도 있죠? 그거 계획도 안 했는데 된 것도 있죠? 그죠? 우리 그 배주영 집사님 2017년 초에 12월 달에 결혼할 거라고 계획했어요? 계획한 거예요? 해서 된 거예요? 계획했어요? 계획 안 했죠? 계획한 거 아니죠? 다들 말아가지고 계획한 거예요. 그 사람은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많고 계획 안 했는데 되는 일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계획하면 무조건 완벽하기 싫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소선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선한 뜻은 우리가 그 계획을 몰라요. 어떻게 하실지. 요셉이 정말, 여러분,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가 됐죠. 요셉이 야곱 밑에서 사교육비를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교육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30세 애굽 총리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래서 7년 흉년, 다음에 7년 흉년에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세우려고 뜻을 세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계획을 실행하시는데, 그 계획이 웃겨요.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모함당해서 감옥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 눈에 볼 때는 얘는 망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깝깝한 인생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 거예요? 자신의 뜻을 계획을 통해서 실행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사람 보기에 야, 이렇게 해서 될란가? 모르겠다. 그런 일을 겪어도 상관없어. 하나님은 뜻하시면 이루십니다. 아멘? 믿으세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선한 뜻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선한 뜻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뭐 구덩이에 빠지는 것 같고, 지금 뭐 노예로 팔려가는 것 같고, 지금 억울한 누명 쓰여서 감옥 가는 것 같아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홍해를 갈라서라도 감옥에 있는 사람을 수직 상승을 시켜가지고 총리를 시켜서라도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야, 그렇지.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계획을 다 준비해놓고 내 자녀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고,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람의 계획은 계속 바뀌죠? 그죠? 계속 바뀌어요. 그죠? 계속 바뀌어요. 수시로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불변합니다. 불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큰 차이점이고요. 뜻과 계획은 어떻게 구별하냐면요, 하나님의 뜻은 3번 동그라미 2번 뭡니까? 사람을 구원하심으로 자녀를 삼으시겠다. 이걸 명백히 보여주세요. 그러나 그 뜻이 실행되는 방식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지혜로 하시기 때문에 신비롭게 사람이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요셉의 삶을 봐도 알잖아요. 너무 신비롭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뭘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우리가 계획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고 하나님의 것을 이루실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평안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또 하나님 가로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다른 어떤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으로 자유롭게 작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게 오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자유가 있으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세우실 자유가 있으시고요. 그 계획을 실행하실 자유가 있으시고요. 그 계획을 성취하실 자유가 있으세요. 근데 어느 한 것에도 얽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유롭게 작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의 유일한 동기가 뭐냐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자체가 작정의 유일한 동기예요. 하나님의 작정의 유일한 동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무런 이유나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동그라미 보면 미리 아심 때문에 작정하신다 이렇게 헷갈려주세요. 그게 순서가 잘못된 거죠? 미리 작정하시고 그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3번. 근데 하나님은 그 목적이 영원한 목적이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목적을 세우시고 그 목적을 이루실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죠. 그리고 4번 보시면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제가 만약에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박이찬 목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달라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네? 여러분이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누굴 예를 들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하연이가 여러분 나의 영광을 살아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이기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백성이다 라고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이유가 뭐죠? 계시록 4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4장 11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그 몇 주 전에 제가 의가 뭐라 그랬어요? 정의가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 돌리는 것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영광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합당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도 다 불의한 거예요. 모든 영광은 누구한테만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의로우신 거예요. 의로우신 선포고 그 의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만들어준 주려면 우리는 뭐 재미없겠네? 다 하나님만 재미보시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요한복음 17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람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죠? 여행 가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런 이유도 있지만요. 우리가 여행 가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거는 뭘 보는 거예요. 뭔가를 보는 거예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는 이유는 뭡니까? 그 장대한 폭포를 보고 순간 이 경탄에 빠진 와 나이아가라 이렇게 젊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 의식이 막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나이도 막 사라지고 이렇게 와 좋아.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 왜 가요? 거기서 그랜드 캐니언 옆에 맥도날드 맛있어서 가요? 예? 왜 가요? 가면 입이 안 벌어져. 입이 안 다치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은 이제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영화 한 편 만드는데 얼마 줍니까? 제일 비싸게 만든 영화 얼마죠? 몇십억이죠? 몇십억 아니라 몇백짜리 영화도 있죠? 근데 영화 산업이 인류의 문명이 있는 한 영화 산업이 망한 일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그게 뭐 하는 거 좋아해요? 보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눈이 제일 높아요, 사실은. 우리의 감각기관 가운데. 귀가 더 높은 분 있습니까? 네. 눈이 높아요. 눈이 높은데,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다? 보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보고 즐거워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즐거워하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사람은 뭘 볼 때 제일 기쁘냐? 뭘 볼 때 제일 기쁩니까? 자, 저기 밑줄 친데,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 제일 기쁜 거예요.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 볼 때 기쁘시죠? 자, 그 나야가라 폭포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더 좋을 거예요? 나야가라 폭포가 이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우면, 보는 게 이렇게 좋으면, 하나님은, 그거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아름다우실까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어떤 부자가 있어요. 자기 혼자 막 좋은 거 먹고, 그게 뭐 영광스러울 수 있지만, 제일 영광스러운 건 뭐예요? 그 사람이 나 뭐 사줄 때. 그죠? 나에게 은혜를 베풀 때.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교회가 이렇게 막, 건물이 좋고, 그것도 영광이겠지만, 교회가 이렇게 이웃들을 돕고 할 때 그게 교회 영광이죠? 야, 교회 있어서 좋네. 이렇게 하면서 보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어떤 부자가 돈이 많은 것도 영광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돈 많이 주고 은혜 준 것도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희생해서 나를 살렸다면 그 사람의 그 인격의 아름다움이나 이런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빛나는 거예요. 그죠? 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최고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것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막 즐거워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면 동시에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에요. 제가 이제 길게 설명하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좋으라고 우리 만드셨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우리에게 하신 일을 보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뭐가 돼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할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뭐라 그랬어요? 인간 최상의 기쁨은 뭐예요? 누구나 1번 하나님의 기쁨과 동질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갖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무한한 기쁨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러면 3단 논법이잖아요. 따라서 성자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인간 최고의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우리 인생에서 볼 수 있는 의로움, 정의로움의 극치가 만약 국회의사당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우울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이 볼 수 있는 최고의 의로움이야.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 그게 사람이 볼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모습이야. 그러면 사실은 우울한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거든요. 사람은 그렇게 의롭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뭘 보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무한하시고 아름다우신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딱 보는 거예요. 나의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서 막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시는 것이 첫 번째로 합당하시고,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설교 본문과 관련해서, 오전 설교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바로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작정과 동시에 인간의 자유와 우연성이 제거되지 않고 도리어 확립되게 하는 무한한 죄를 갖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오전 예배 때 두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게 양립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뭐예요? 그게 뭐한다? 양립한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하시고 그 주권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게 작정이거든요. 주권자니까 마음대로 정하시는 거예요. 작정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은 꼭두각시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뭐 한다는 거예요?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을 것인지 짬뽕 먹을 것인지 결정권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결정하시죠? 뭐 섭섭하시면서 난 탕수육인데 그러신 분도 있죠? 네. 우리가 다 결정하세요. 다 마음 우리 자유의지로 자유롭게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실질적으로 뭘 누려요? 자유의지를 누려요. 이게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리죠. 그래서 특별히 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악인이 죄를 지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거네요?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살표 다음에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신 다음 페이지 뒷페이지예요. 뒷페이지에서 두 번째 줄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므로 죄를 만들거나 조장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시느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은 뭐냐면 허용적이에요. 원치 않으세요. 그러나 그 악인들도 다 뭘 가지고 있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 하세요? 그냥 바로 막 홍수심판으로 막아버리시거나 번개로 막 쳐서 죽이시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 뭐 하세요? 그냥 허용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그걸 허용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질 때 그냥 허용하시는 거예요. 에이 더 세게 던져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이들이 아무리 악을 만들어내도요 하나님은 그 악을 손으로 바꾸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그 악을 손으로 바꾸세요. 악인이 하나님의 것을 행하나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악인이 만드는 악까지도 손으로 바꿔버리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악인이 악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악이 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요셉 형들이 요셉을 만났어요.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요셉 우리한테 고마워해라. 우리가 너희들을 구덩이에 던지지 않았으면 노예로 팔리지 않았을 것이고 애굽에 노예로 팔리지 않았으면 감옥에 안 갔을 것이고 저기 바세바 누구죠? 갑자기 보디발의 아내? 원래 이름이 없나요? 네.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 안 당했을 것이고 그러면 감옥 안 갔을 것이고 야 그럼 네가 총리 됐겠냐? 결국 우리가 힘차게 패대기 쳐줬기 때문에 네가 힘차게 총리가 된 것이다. 그럼 우리에게 감사해라. 여러분 그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악을 행한 악인들은 책임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내가 악을 행하니까 나의 악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니까 결국 내가 악을 행한 것은 하나님께 내가 잘한 거 아니냐. 하나님 근데 저를 벌하시면 돼요? 섭섭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악은 악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막 100평 집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가족끼리 서로 못 만나는 거예요. 집에서. 네? 너무 넓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서운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고맙게도 사기를 쳐줘가지고 7,000평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가족이 단란해졌다. 그래서 그 사람 모여서 그 사람 불러가지고 밥 사줘야 돼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 행복해졌다고 밥 사줘야 돼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을 행한 자들은 자기 책임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도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벌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악인들의 악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적장 가운데 다 처리하시고 손으로 바꾸시고 하실 준비를 하실 계획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웠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2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23절. 자, 6번째 줄이죠. 시작. 그가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주겠으나. 자, 보세요. 이게 항상 양립, 성경을 보시면 항상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이 양립되어 있어요. 여기 전반적으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를 내준 바 됐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작정이죠. 그죠? 그런데 그 안에서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문맥으로 봐서, 어조로 봐서 그들의 예수님 십자가에 박은 그들의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잖아요. 오순절날 뭐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이 이렇게 양립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의 뜻에 이 세 가지가 있대요.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좀 납득이 되지만 어느 정도는 좀 얘기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일단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 있습니까? 작정적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주권적이면 유한 뜻으로 다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박이삭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으면 그게 다 되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어떤 뜻도 있냐면 교훈적인 뜻도 있대요. 교훈적인 뜻도 있대요. 어떤 뜻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범치 말고 거룩하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기도 해요.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그렇죠? 빛과 소금이 되라.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기도 해요. 이런 것이 이제 교훈적인 뜻이라는. 왜 교훈적인 뜻이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지가 자유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도 하고 순종하지 않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라는 거예요? 확실하다. 죄를 범치 말고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런 교훈적인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속성적인 뜻이에요. 이게 좀 제일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시지만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심은 하나님의 속성적인 뜻이다. 자,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이런 측면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베드로서 3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나니. 자, 이것을 하나님의 작정에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보십시오, 목사님.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대요. 이러기를 원하신대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작정해놓고 못하시는 것도 있네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어떤 속성이 계십니까? 오래 참으심, 자비, 사랑의 속성이 있으시죠. 그 속성에 근거해서 이런 하나님의 뜻들도 있는 거예요. 그죠? 다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그게 없을까요? 없으실까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렇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시죠? 그럼 모든 하나님의 뜻이 종합되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부 속성에 근거한 뜻이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보편 구원론이 아닙니다. 다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만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작전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속성적인, 저도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중요한 게 이제 가로 3번. 여러분, 운명론이거나 숙명론이 아니에요. 다 정해진 거 아니에요? 다 운명 아니에요? 이거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열심히 결정하고 선택하고 노력하고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와 필요는 공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필요는 공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자유의 반대는 필연이에요? 강요예요? 자유의 반대는 필연이에요? 강요예요? 강요죠. 또 뭐예요? 필연의 반대는 자유가 아니라 뭐예요? 우연이죠. 그러니까 자유와 필연은
공존한. 그래서 하나님은 다 결정하시고 이러고 하시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항상 고민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근데 미리 다 알려주진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 소원을 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에 비춰서 성경에 어긋나는 소원이 아니라면 대부분 그대로 행할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A길, B길 펴놓고 네가 맞춰봐라. 네가 기도해서 맞춰봐라. 해가지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잘못 찍은 거야. 원래 A로 갔어야 되는데 B를 닦으면 하나님이 전기를 지식 해가지고 막 감전시켜가지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길을 못 맞췄네요 하면서 우리를 막 그렇게 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것을 잘 이해하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은밀하게 행하세요.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그게 그대로 되게 하세요. 네, 그대로 되게 하세요. 네. 저도 여기 광주에 와서 개척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전화 받고 왔어요. 전화가 영어로 뭐예요? 콜링이죠. 콜링 받고 왔어요. 그래서 이 광주에 그 이단이 많아서 교회가 멀어졌는데 어디 마음껏 이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없냐고 저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모르겠다고 하니까 모르겠다고 하면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습 보고 제가 그 목소리 듣고 제가 저라도 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게 된 거예요. 그게 8년이 지났어요. 8년이 지나서 제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원을 하나님이 제 안에 넣어주시고 계속 생각하게 하시고 소원을 계속 커지게 하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가자! 또는 가자! 이렇게 답해요. 가가지고 이렇게 개척을 다 하게 되는 건데 뭐 제가 이렇게 개척한다고 막 하늘에서 별이 막 반짝이고 막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받은 거 없어요. 남쪽으로 가라. 그런 거 받은 적 없어요. 저 하나님 육성 듣거나. 근데 제 안에서 소원이 계속 커지게 하세요. 계속 소원이 생기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분인 줄을 여러분 이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가가지고 어디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이런 것은 뭐가 똑같냐면 점집에 가서 부채도사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넘어지고 이쪽 이런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 여러분은 소원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행해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아무리 막 선택하고 막 뒤집고 막 변덕 심해가지고 막 여기다 저기다 해도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세요. 아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번 큰 5번 다시 한번 모순은 없다. 그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일을 정하시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자유나 유연성이 제거되지 않고 도리어 확립되게 하는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갖추세요. 우리가 확 바꾸면 하나님이 큰일 났다. 하늘나라에서 비상 열리고 이거 어떡하냐. 또 사고 쳤다. 그러는 하나님은 다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 하나님을 잘 이해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예정은 많이 들어봤죠? 예정은 무엇이냐? 제가 A를 가로 1번으로 막 그 전체 바꾸기 해버리니까 소문자 A도 바뀌어버렸어요. 자, 보세요. 이 프리데스티네이션. 자, 예정 6번. 예정은 뭐냐? 작정이에요. 시간 전에 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데 어떤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천사나 사람. 인격적인 존재에 대한 작정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작정은 뭐라고요? 모든 것에 대한 계획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예정은 뭐예요? 그 중에서 사람이나 천사와 같은 이성적 피조물에 대한 작정을 뭐라고 그래요?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가로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정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와 사랑으로 인한 것이지 택함을 받은 자들의 신앙이나 선행을 인내를 미리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으면 잘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그 잘할 것을 보고 택한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있진 않지만 어쨌든 미래의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럼 행위를 보고 구원해 주신 것이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니에요? 미래의 행위라 할지라도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아무것도 없이 받는 게 은혜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것은 그냥 그분의 자유로우신 뜻에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좋아서. 그냥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자, 우리 서로 보시고, 그냥 나를 선택하셨대요. 이렇게 하면서 인사해 보십니다. 시작. 그냥 나를 선택하셨대요. 그냥. 당신, 내가 뭐가 좋아서 나랑 결혼했어. 그럴 때, 남자가 해야 되는 가장 현명한 대답은 뭡니까? 나도 몰라. 그냥 당신. 이건 연습은 집에 가서 해보시고요. 네. 네,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냥, 성경에 답이 안 나와요. 그냥 우리예요. 그냥 방이삭이에요. 하나님 왜 저죠? 수많은 50여 명의 사람 중에 왜 저를 예정하신 거죠?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잘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대답 못해요. 하나님도 대답 못해요. 그냥 너다. 이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가을 동화라는 드라마 생각나세요? 송승헌, 원빈하고 송혜교 나왔죠? 네. 다 가을 동화 본 세대죠? 네, 그 가을 동화에서 원래 누구랑 좋아해요? 송승헌하고 송혜교랑 좋아하는데 누가 끼어들어요? 원빈이 끼어들어서. 원빈이 누굴 좋아해요? 송승헌이 아니라 송혜교를 좋아하죠? 송혜교를 좋아하는데 이제 송혜교는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빈을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떨치려고 어디서 들은 얘기 있어가지고 원빈 딱 만나가지고, 오빠가 나를 좋아하면 나를 좋아하는 세 가지 이렇게 되라고. 원빈이 말 못해요? 배지영 씨는 안 본 것 같아. 가을 동안 그거 좀 다시 보게 하세요. 자, 원빈이 말해요, 못해요? 못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이유를 말을 못해요. 생각이 안 나요. 뭐야, 왜 그래요? 진짜 사랑하니까. 그걸 알고 이제 그 소녀가 그렇게 딱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빈이 그 이글거리는 그 눈빛을 다 하면서 돌아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는데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할 것이다. 싹이 파랗다.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예요. 그냥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시니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오직 자기의 뜻대로 하신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작정하셨고 성공하셨죠? 우리 예수 믿게 됐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 작정의 범위에 대해서 7번 보시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수단까지도 정하세요. 구원의 수단까지도 정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다 예정된 건데 뭐 전도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게, 우리의 전도할 것까지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전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원한 상급을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지만, 그 사람이 전도받는데 나를 사용하시는 것은 나를 귀하게 쓰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은 뭐겠어요? 선택한 자들을 자녀 삼으시는 것. 그 계획은 어떻게 이루세요? 아담의 타락,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스도의 영광, 부르심, 양자됨, 믿음, 칭의, 성화, 견인은 뭐냐면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예수를 믿으면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계획으로 쫙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로 다 영화될 때까지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작정의 실행을 두 가지로 말한다면 어떻게 해요?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으로 행하시죠. 그래서 사람은요, 가로 1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행하시는 외적인 사역인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1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알 기회를 모두에게 줬어요. 그러나 오늘 오전 시간에 배운 것처럼 거부하다 보니까, 믿기를 거절하다 보니까 더 못 믿게 되는 거예요. 더
멍청해지는 거예요.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불신에 대한 책임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이룰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다. 이것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많은 불안이 없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에게 그런 불안이 있을 수 있어요. 얘가 어떻게 할까? 얘가 어떻게 할까? 네, 돌아보면 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다 여러분 보면서 얘가 뭐 하니까 이렇게 하실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잘 되셨잖아요. 잘 되신 분 아멘. 잘 안 됐어요? 여러분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써가시는 귀한 존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서 아름답게 존귀하게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어떤 삶의 번고 속에서도 어떤 삶의 고민 속에서도 위로를 얻고 평안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